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제35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35문 질문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이 모든 요리문답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사도신경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개신교도들 초대 처음에 있었던 제1세대 개혁주의의 그 세대들은 교리서를 쓸 때는 항상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그 순서에 따라 썼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왔습니다. 자, 답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신 채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처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셔서 죄를 제하고는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닌 채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처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셔서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 구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로고스로서 제2의 하나님으로서 이미 선지에 계셨지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이단들 중에 특별히 독일의 어떤 학자는 그냥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으로서 선지에 계신 것을 싹 빼버리고 그건 살아야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 알 수도 없고 그건 빼버려야 돼 라고 했었던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신학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아니지요.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물론 선지에 계신 로고스를 하나님이 아들이라 라고 불렀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로 오시기 이전의 모습을 우리는 로고스라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둘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언제나 계셨습니다. 이건 로고스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어야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여 곧 말씀이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을,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 부류는 선지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역사성, Historical Jesus Christ라는 이 개념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어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굉장한 도움이 되지, 하늘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야. 그런 건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등 크리스천들이 사회에 도움이 안 되잖아. 사회에 윤리적으로든 무슨 도덕적으로든 사회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 이렇게 공격하는 부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성에 대해서 싹 쥐어버리고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계셨다는 말씀은 어디에 나옵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복음의 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너무나 잘 알지만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럼 말씀과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 우리가 이제 라틴어로 하이포타시스라고 하는 그분의 본질과 본체는 하나이나, 그러나 그분의 위격,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하는 위격은 세 분이시다라는 삼위일체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건 이성적으로 이해가 불가합니다. 이해하셨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분은 신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해놓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서 그는 뭘 말하죠? 말씀을 말합니다.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는 누구죠? 로고스입니다. 만물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누구지요? 로고스입니다. 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세 분 다예요. 아버지, 독생자, 성령의 하나님이 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섭리의 하나님도 세 분 다입니다. 구원의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다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수납합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육신으로 오기 이전부터 육신이 비록 없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서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버리고 인간의 속성만 입고 오셨을까요? 라고 이해하면 이제 곤란합니다.
로고스가 육신을 취했다고, 육신으로 나셨다고 오셨다고 해서 가지고 계신 로고스의 신적인 모든 속성을 버렸다라고 말한 이론이 케노시스라고, 비우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렇게 외치는 이단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계셨을 때는 무소부재 또는 수많은 신적인 능력이 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상 정의와 사랑과 이런 것은 다 갖고 있지만 육체가 있었으니까 무소부재 또는 전지전능, 이것은 살짝 내려놓고 일부의 신성만 취하였다라고 외치는 이론이 케노시스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관심 없이 생각하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라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며 하도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들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찾고 보면서 고민했었던 교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신성을 완벽하게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만 그 로고스로 계셨을 때하고 육신을 입고 있을 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육체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부분으로 인한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신성은 조금도 훼손, 변질, 타협, 무슨 변화 전혀 없었습니다. 그대로 가져오셨습니다 라는 걸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전부를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본체시나 본질이시나 하나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형상을 하나님이 입겠다라고 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적 신적 속성을 벗어버리고 인간의 어떤 인성만, 인간의 속성만 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육체를 갖고 있는, 특별히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의 모양을 그대로 입고 낮아지셨습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만 동등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가 동등합니다. 완벽한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라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자, 원래 하나님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지금도 안 보여요. 오직 보이는 분은 누구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만 보여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보이는 형상을 입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인다, 손으로 만져진다 이거예요. 원래는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그랬나요? 빌립이 그랬나요?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나를 보고도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고자 하느냐. 나를 보면 내 하나님을 본다는,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고 본체, 본질, 동등하신 하나님인데 눈에 보이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인간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또 보여달라고 그러죠.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눈으로, 우리가 가진 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에 경험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겁니다. 선지에 계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4,000년 뒤에, 아담 뒤에 오셨고, 지금부터 2,000년 뒤에 그때 오신 게 아니고 이전부터, 모든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건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나온 거죠. 자, 그 다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만물이 다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그 로고스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로고스의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를 생각하고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피조세계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근데 그 통치의 자리에 누가 이렇게 끼어듭니까? 누구랑 함께 예수님은 통치하십니까? 우리요, 우리. 이 모든 피조된 세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일어났다는 말은 영과 육체가 다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처럼 바뀌게 되고, 산자인 우리가 죽지 않았다면 우리의 몸이 바뀌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상태로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는 뭐요? 완전한 심판과 함께 완전한 천국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결국 존재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여진 피조된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피조된 겁니까? 라고 물으면 로고스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조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참 놀라운 말씀들이죠.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걸 보면 결국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열심히 주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서 하게 되면 잘하면 한 고울, 아니면 5고울, 아니면 10고울,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에 달렸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얼마만큼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에 참여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1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3달란트, 5달란트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까요? 거기 가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런 상급이 있을 것이요, 그렇지 아니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사실 만물은 우리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죠. 만물보다 먼저 계셨는데 우리로 인하여 타락하여 지금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었고, 정말 모든 만물도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곧 재림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뭡니까? 다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사자와 어린 양이 뭐예요?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못합니다. 함께 뛰놉니다. 우리가 돼지를 잡아서 삼겹살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가시기 전에 조금 더 먹어야 되겠다, 이런 악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완벽하게 다시 세워집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 여기도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표현이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나는 광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읽겠습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이 안 보이신데 본체, 그 본질에 우리의 몸으로 나타난 그 보여지는 형상이십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지금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슨 말이지요? 네, 심판하십니다. 곧 섭리와 구원과 심판과 더불어 통치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그냥 이름 석자 예수님 이 단어만 믿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는 또 뭐가 충만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거 참 어려운 표현을 썼습니다. 소유격을 2번 썼습니다. 한마디로 글로사 크리스토스 세우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들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요 아들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도 가지고 계시고 제2의 로고스의 영광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눈에 보이고 또 로고스가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영광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 충만하더라. 무슨 은혜는 뭘 말하죠? 은혜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값없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곧 구원을 떠오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해결하고는 그 막힌 담을 흐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에게 충만합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알레사이아라고 하는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그 예수님에게 가득 채워져 있다.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 땅에서 구원에 이르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전부 예수님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전체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모든 하나님의 뜻이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하죠.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아버지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있는 대로 전한다고.
내 뜻대로 전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은 전부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만 베푸신 것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성이 나타난 거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도 하나님의 충만한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분에는 은혜와 진리가 꽉 차 있습니다. 충만합니다. 차고 넘쳐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우리는 찾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어디서 답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걸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아니면 우리보다 앞선 어떤 일을 경험한 분에게? 아니면 우리 역사에? 반면에 교사는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근데 어디 계세요? 예수님과 좀 한번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뭐 좀 상동 좀 해서 물어보면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하면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어디 계세요? 예?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 안 내려오셔요. 오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저기 계시고 지금 이게 안 보여요, 잘. 그래서 뭘 보고 뭘 느껴야 되겠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육신이 다시 말씀이 됐습니다. 여기 전부 다 신약에 그분이 하신 말씀과 행함을 다 적어놨습니다. 27권 안에. 그래서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 눈 뒀다가 뭐 할래? 여기 있잖아, 이거 읽어봐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그분이십니다. 이 모든 신성이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가득히 채워져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신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에요. 그럼 모든 능력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능력을 다 행하실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몇 명이나 살렸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도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몇 명 살렸습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적습니다. 딱 3명 나옵니다. 복음사에.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적어도 주일에 1명씩 살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에서 죽은 자를 주일에 1명씩 살아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연약한 인간들요, 자기 교회 다 때려치고 우리 교회로 다 몰려들 겁니다. 불을 보듯 빤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12명의 사도 중에 몇 명이나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딱 1명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가장 나이 어린,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랬나 보다 속으로 생각도 돼요. 세상 물정 알면 벌써 도망갔을 텐데 얘는 몰랐어요. 10대 해가지고.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 기가 막힙니다. 대신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죽도록 봉사하면서 섬겼었던 이름 없는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주변에 소리 없이 섬겼었던 여자들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자들이 많고 천국 가면 여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 남자 이 도둑놈들은 금방 머리 싸가지고 도망이 나니까 별로 없겠다. 이게 맞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망가지 않는 사도 요한이라도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방 교회에 문제 생기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정확하게 가지신 능력을 베푸시지 아니하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것이 놀라웠습니다. 기적을 베푼 예수님이 놀랍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왜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피조물을 다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지요? 예수님이십니다. 만물 속에 있는 모든 원리와 법칙을 다 주재하시면서 섭리하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만물을 해하고 만물의 법칙을 깨뜨린다?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정성스럽게 만든 혹시 음식, 이건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가져다 주신 혹시 작은 음식 여러분 버릴 수 있습니까? 돈을 수없이 줘도 못 버리잖아요. 예? 꼭 집에서 제 어머니가 쌀을 한 번씩 보내주셔요. 어머니 여기서 저 사 먹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꼭 보냅니다. 힘드신데도 택배 물러가 싸가지고 이름 싸가지고 꼭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년에는 안 한다 거짓말하고 꼭 하십니다. 또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느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만물의 법칙을 깨뜨리지 않으시구나. 자신이 만드신 이 만물의 원리를 최대한 보존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베풀 때만 제한적으로 능력을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비밀이구나. 그걸 알면 우리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이 생각하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부모로서 다 해줄 수 있죠. 그잖아요. 근데 다 해줍니까? 안 하시지요. 왜 안 하지요? 버릇 나빠지니까. 자녀가 바르게 크기 위해서는 조금 물러납니다. 그죠? 꼭 필요할 때만 돕습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이구나. 신성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만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계속 해달라고, 이거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다 들으신가요? 다 안 들으십니다. 그죠? 예의 안 들으니까 기도 안 해 라는 생각도 한 번씩 들어요. 해봤자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하십시오. 근데 그 사랑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기에 정확한 때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갈 때 하나님은 그때 이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리석어서. 그래서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아프신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도 그 다음날 나왔어요 라고 전화하시면 아무도 없어요. 하나 말 아니야?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대는 것은 그분의 사랑인데 지혜롭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을 지금 하시는데 잉태가 되시는데 어떻게 잉태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마리아야 잉태되어라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생산할 만한 능력이 안 될 때, 이미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할 때 얼마든지 임신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한테는 그렇게 사용을 안 하시고 어떻게 했죠? 누가복음 1장 35절,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여 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신이시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고민 안 하시지 모르겠는데 저는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로고스가 능력이 없어요? 굳이 성령의 능력을 힘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잖아요. 그냥 로고스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누가복음 1장 35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 모든 일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결국 로고스의 하나님으로 오는 것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의 하나님으로 태어남이 곧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부합하고 합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구원의 본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속량을, 그 공로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 안에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오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이 모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곧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믿는 자의 첫 번째 열매로서 성령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케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을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정교하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그 뒤에 모든 신자들도 이와 같이 이루어짐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1장 18절에서 23절에도 있습니다. 그냥 빨리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걸 마리아가 알았겠어요? 요셉이 알았겠어요? 모르죠. 그런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아니, 마리아가 잉태하여 임신하여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혼했는데, 여러분, 정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침하게 될 때는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죠? 반드시 두 사람 다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워서 알려지게 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니까 가만히 끊고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가만히 끊어서 목숨 하나 살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참 긍휼이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몰랐지요, 성령으로 된 것을. 그래서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왜 다윗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동네에서 쭉 자라났던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 이 말씀을 성취하게 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잉태케 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과연 성령이 무엇인지 알았을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성령이 누군지 알았을까? 의문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수라 하라. 구원자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결국은 여러분, 잉태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너가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저 데려와라.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건 선지자들이 말씀한 걸 이루려 한 거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이 말씀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이 전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원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이며, 그리고 모든 육체를 입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미리 본으로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처녀 마리아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자, 마리아는 처녀입니까 아닙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동정녀, 처녀라는 겁니다. 이 처녀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창세기는 누가 썼죠?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있었을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여자를 중시 여기는 관습입니까? 남자를 중시 여기는 관습입니까? 백성의 수를 셀 때 누구만 셌습니까? 정말 확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여자 같으면 들지요. 20세 이상 남자만 셌어요.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 어린애도 아니요 여자도 빼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남자를 중시 여긴 그때에 뭐라고 썼어요? 지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뭔 여자가 이렇게 많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왜 여자란 말을 썼을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잘 보셔야 될 것은, 지금 한글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후손이라는 이 번역은 씨라는 뜻이에요. 단수를 썼어요. 여자의 씨, 한 사람을 말합니다. 후손이라는 수많은 사람을 말한 게 아닙니다. 결국 여기서 말한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남자와 상관이 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동정녀에게서 난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미리요. 이걸 이루신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그게 날 수 있습니까? 다 살아야 라고 하는 부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성경의 모든 이적과 특별히 동정녀 이런 것은 더욱더 웃긴 이야기고, 재림이나 천국이나 이런 건 정말 깝깝한 이야기다, 그건 다 버려라 라고 하여 이 땅에 있는 신앙인으로서 윤리적 도덕적 참 삶을 살면 얼마나 좋냐, 제발 좀 바른 행동도 하고 말조심 좀 하고,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계속 가르치는 부류들 안 믿습니다. 이걸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지금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 동정녀에게 태어났습니다. 자, 온전한 인간일까요? 아닐까요? 온전한 인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다 똑같은데 한 가지만 달라요. 뭐죠? 죄가 없으셔요. 그리고 이분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다윗에게 지금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을 말할까요? Maybe. 일부 말합니다. 근데 그 솔로몬만 말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이라는 말을 솔로몬한테 쓸 수가 없지요. 그죠? 다윗의 후손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영원히 견고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전부 이 안에 지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에게서 났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유대인이다, 우리하고 똑같다, 인간이다. 예수님은 신뿐만 아니고 인간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문제 36문 금방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우리가 얻은 유익이 뭡니까? 자,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어 자신의 순결하고 완전한 거룩함으로 내가 잉태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 주십니다. 자, 그렇게 신이요 인간으로 오신 것은 중보자가, 우리 중보자가 되시기 위함이요, 중보자가 돼서 뭐 되었습니까? 우리를 순결하고 완전한 거룩함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제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유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면 디모데전서 2장 5, 6절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사람이 아니면 대속할 수가 없지요. 그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죄가 없어야죠. 그래야 대속이 가능하죠. 하나도 없이 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이죠. 구약의 제사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못하겠습니까?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믿으십시오. 못 믿으니까 그 능력이 제한돼 버립니다. 비록 구원에 이르지만 청결한 양심과 여러분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건 믿으시면 돼요. 훨씬 그러면 더 당당해집니다. 숨기면 덜 당당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믿으시면 발쭉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자지 않고 모의를 합니다. 악을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줘요?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조시란 말은 아닙니다. 참 잘 자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어린아이가 왜 엄마 품에 잘 잡니까? 엄마를 믿으니까요. 자기가 자꾸 머리 쓰려고 하면 잠이 안 와요. 그 머리 쓰면 결국 죄가 돼요. 정말 머리 좀 그만 씁시다. 그 머리를 우리는 잔머리라 그럽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잔머리 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써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결국 들통나고요, 창피하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게 해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냥 말 안 해서 그렇지 잔머리 쓰는 분들 참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한 구절만 한 절 이것만 하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이시오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좀 확고하게 믿어버리십시다. 이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완벽하게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 나는 의로운 자로서 믿음으로 행해야 되겠다. 다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바로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중보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